오늘 믿음의 기도와 산업 선교라는 제목을 갖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이번 주 강단 말씀이고요. 산업 선교는 우리가 매주 수요일마다 산업 선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만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특별히 이번 주 강단 말씀이었던 믿음의 기도라는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산업 선교를 좀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믿음의 기도죠. 기도면 기도지 왜 그 앞에 믿음에라는 게 붙었을까요? 그냥 기도해도 되잖아요. 근데 믿음의 기도, 기도 열심히 합시다가 아니라 이번 주는 지금 믿음의 기도라고요.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삶 속에 언제 요구됩니까?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뭔가 그냥 별일 없을 때 나의 하루하루가 내 통제하에 내가 어떻게 컨트롤해서 잘 돌아갈 때 사실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요구되지가 않습니다. 믿음은 언제 요구가 되어지냐면 지금 이 상황이 내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 내 힘으로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 앞에서 믿음이란 단어가 요구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1절에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애초에 믿음이라는 것은요, 바라지만 그렇게 보이지 않는 현실 앞에서 요구되어지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전 기도할 때 믿음의 기도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밥을 먹는데 혹시라도 여기에 독이 들어있다면 죽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할 필요가 없죠. 그냥 먹습니다. 왜냐? 밥 먹는 것은 그렇게 우리에게 있어서 큰 도전이 된다든지 우리의 어떤 수준과 우리 한계를 넘어가는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우린 그냥 밥 먹기 전에 기도하고 먹는 거죠. 여러분들이 잠자기 전에 하나님, 믿음의 기도를 하면서 오늘 잠을 잘 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그 비행기가 추락해서 저 아마존 정글 어딘가에 여러분들이 지금 추락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여러분들 잠자기 전에 막 저기서 늑대 소리도 들리고 막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잠자기 전에 아마 믿음의 기도를 하실 겁니다. 하나님, 사자의 밥이 되게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뱀의 독이 나를 피해가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마 믿음의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들은 주무실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 삶 속에 이런 불가능한 상황 또는 이런 나의 한계 앞에서 믿음이라는 게 요구가 되죠.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런 사자굴과 같은 우리의 목숨을 위협하는 상황보다는 경제 문제라든지 또 가정 안에 부부 문제, 자녀 문제, 또 개인의 건강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사람과의 관계적인 문제 속에서 우리는 참 이게 내 힘대로 되질 않는구나라는 것을 많이 이렇게 맞닥뜨리게 되죠. 이렇게 나이가 먹어가고 삶을 살아갈수록 인생이 쉬워지면 좋겠는데 이거 점점 어려워지고 뭐가 정답인지도 모르겠죠. 내가 계획한 대로 삶이 돌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린 매번 그런 불가능한 상황 앞에 자꾸 마주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불신자들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신자인 우리인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린 알고 있는데 왜 이걸 막아주시진 않고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믿음의 기도를 하라라고 요구하시냐는 거죠. 엘리야한테 그런 상황을 안 만들어주면 좋겠는데 지금 엘리야가 마주하고 있는 상황은 엘리야 혼자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어요. 아합 왕과 또 바알을 섬기는 그런 수많은 선지자들을 어떻게 엘리야 혼자 힘으로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불가능한 상황 앞에 하나님은 우리를 자꾸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힘든 상황 앞에 놓이게 된 것을 이것은 사단이 나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거다라고만 본다면 그럼 하나님의 뜻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분명히 사단이 뭘 목적하는지 하나님이 뭘 목적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사단의 목적은 나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됐는데 두려움의 종 노릇하게 만드는 게 사단의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사단을 결박하려면 지금 나를 두렵게 하고, 지금 나를 염려하게 만들고, 지금 나를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믿음의 기도의 자리에 서지 못하게 하는 그 사단과 싸워야 되는 겁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을 사단으로 싸잡아 버리면 성경이 아마 이해가 잘 되지 않을 겁니다. 왜냐? 성경에는 힘들게 하고 포로로 보내고 감옥으로 보낸 그 배후의 세력이 하나님인 경우가 더 많아요. 하나님이 지금 어려움, 불가능 앞으로 우리를 자꾸 내모시는 것이죠. 그 앞에서 왜 기도하라고 하냐? 이게 사실 오늘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체험해서 우리 삶에 그것으로 기쁨이 가득 차도록. 말이 어렵지만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지금 이 구절을 조금 쉽게 제가 해석을 해보면, 지금 하나님이 뭘 체험하길 원하냐 했을 때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체험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은 그냥 존재한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사 나를 구원하시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의 여정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체험하길 원하는 거예요. 또 내가 그 하나님을 찾을 때 그 하나님은 반드시 내게 상 주신다. 다시 말하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돼 있죠. 근데 지금 이 본문에서 말하는 믿음은 뭐냐? 그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래요. 뭐라고 돼 있죠? 찾으래요. 보세요. 6절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대요. 그럼 지금 뭐가 먼저죠? 나아가 버려요. 하나님 저기 보이게 만들어서 저 하나님한테 가라는 게 아니라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계신 것을 우리로 확인케 하신대요. 하나님이 상을 먼저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찾을 때에 상 주시는 하나님을 너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걸 보고 믿음이라고 해요.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 이게 바로 믿음의 기도예요. 이해가십니까? 불가능한 상황, 내 힘으로 내 말로 내 자녀가 절대 말을 안 듣는 그 불가능한 상황을 하나님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신다고요. 하나님 내 자녀, 내 남편 언제 바꿔주실 겁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바뀌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지금 나를 믿음의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이런 불가능한 상황 속에 내가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나로 하여금 체험케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 내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나로 하여금 겪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의 통제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나게 하시는구나. 이게 믿음의 기도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요,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뭐다라고 한 문장으로 다 끝내기가 사실은 힘들어요. 왜냐? 성경 자체가 이 믿음에 대한 다양한 내용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믿음을 이렇게 한번 정의를 내보고자 합니다.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인격적 반응. 내가 믿습니다.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어떤 그 믿음을 내가 딱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믿음 앞에 다 준다는 차원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내가 인격적으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일방적으로 하실 것 같으면 애초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필요가 없습니다. 애초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인격 대 인격인 관계 속에서만 있을 수 있는 단어가 믿음이에요. 네가 믿든 안 믿든 내가 알아서 할 거야. 그러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실 필요가 없죠. 그냥 하나님이 끌고 가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반응을 지금 요구하는 거예요. 애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로봇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아 주인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어떤 주인이요?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서 그 주인의 음성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가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공부를 잘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머리 이렇게 뚜껑을 열어서 이렇게 나사를 조이면 됩니까? 방법 사실은 간단해요. 묶어서 협박하고 두드려 패고 칼로 고문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아마 잘 들을 거예요. 근데 부모는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부모가 심지어 자녀보다 힘이 더 세서 내가 두드려 팰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론 가서 빕니다. 제발 좀 말 좀 들어라. 설득합니다. 왜요? 부모는요, 자녀를 그런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알고 그 사랑의 그 가치를 알아서 자라나길 원하는 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이듯이 하나님이 애초에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것은요, 뭘 잘해라는 게 아니라 너가 나를 알길 바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알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따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더 이상 너가 두려움의 종 노릇할 필요가 없어. 넌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야. 사단의 종 노릇할 필요가 없어. 그걸 억지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강제적으로 만들어내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자꾸 알아가도록 설득하도록 우리에게 그래서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요구하시겠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걸 알고 일어나서 너가 하나님을 찾으라, 너가 하나님께 나아오라는 우리의 참여를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복음을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 왜냐? 이제 종교생활이라는 것에 대한 반박으로 내가 어떤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말을 우리가 어디까지 확장해 나가냐면 이제 내가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기도하면 다 끝나,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결국 그 믿음을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앞에 도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하면서 우리의 적극적인 참여를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3부 때 계속 에베소서 하는데 에베소서가 두 파트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 1, 2, 3장은 그 복음에 대한 어떤 교리적인 부분이고 이젠 4장부터는 적극적으로 우리 삶 속에 우리가 해야 될 실천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믿음과 이 복음은요, 추상적인 개념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의 삶과 함께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믿음이라는 것을 아무것도 할 필요 없이 그냥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에서 시작되지만 결국 그 믿음은 보이지 않는 상황 앞에서 내가 나아가래요. 안 될 것 같은 상황 앞에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죠 라고 그 하나님을 찾으래요. 그때 너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거야. 그때 너가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너가 확인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다 믿음을 어떤 식으로 설명하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요, 보이지 않는,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고 갔던 그 사람들을 믿음의 위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의 반응은 믿음이 아닌 두려움이 더 큽니다. 여기서 두려움은 우리가 염려와 걱정 다 포함되는 거죠. 우린 머리로는 알아요. 그래,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고는 아는데 막상 내 삶 속에 어떤 문제가 딱 벌어졌을 때 그래, 하나님이 내게 어떤 축복을 주려고 지금 이 상황을 허락하셨냐라고 기대가 되기보다는 두려움이 앞섭니다. 원망이 앞섭니다.
그것은 이 두려움은요 단순히 내 심리적인 상태, 나의 의지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떠남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초에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찾아온 것이 두려움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의 의지와 노력과 결단으로 절대 두려움을 내쫓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떠났다는 게 무슨 말이죠? 교회를 안 나간다, 난 기독교 안 믿는다, 그렇게만 해석하기보다는 내가 내 인생에 하나님 되기로 선택한 것, 이걸 보고 하나님을 떠났다 그래요. 내가 내 인생에 하나님 되기로 선택한 거예요. 내가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나 그냥 내가 내 인생 사는 거예요. 내가 선택할 거고 내가 내 인생 알아서 살 거야. 만약에 하나님이 거기 도움 되신다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도 해드리고 찬양도 해드리고 헌금도 해드릴 테니까 내 인생 잘 살게 도와주세요. 우린 그걸 보고 종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죄예요. 이게 죄라고요. 우리 어떤 비도덕적인 행동을 하고 그런 것만을 죄로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성경이 말하는 죄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 되기로 선택한 거예요. 사단이 와서 얘기했죠.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언제까지 하나님이 운전하시는 그 비행기 탈 거야? 네가 운전하면 더 멋있지 않을까? 사단이 얘기했죠. 너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러니까 하와가 순간 생각해. 그래, 내가 하나님 해볼래. 그 마음에 뭘 선택한 겁니까?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는 것에 반역하는 선택을 한 겁니다. 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지 않아. 내가 하나님 될 거야. 그래서 지금 이 두려움의 원인이 그럼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사단이 속였기 때문에 이 두려움은요 사단이 결박되지 않고서는 이게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두려움의 종으로 살아가는데 사실 그 두려움을 가져다 준 자가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우리 인생을 내가 운전하기 시작하니까 어렸을 때는 내가 열심히 성실히 남 속이지 않고 법 안 어기고 남한테 베풀고 그렇게 살면 뭔가 잘 될 것이다 라고 배우면서 살아왔지만 현실이 그렇던가요?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왜냐?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 떠남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과 어떻게 됐죠? 우리가 죄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절대 우리 삶 속에 찾아오는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불가능이죠. 절대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죽음으로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왜? 우리 삶 속의 두려움의 원인인 그 사단을 결박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여전히 두려움에 끌려다녀야만 하는 인생인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도 내가 원하는 그 아파트에 내가 살게 돼도 삶의 두려움은 없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인생에서 내가 돈을 내 통장의 잔고가 얼마쯤 되면 두려움이 사라질 것 같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현재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내 인생에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거기서 우리는 해방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꺼내 주셔야만 하는 겁니다. 우린 그걸 보고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 힘으로 걸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대속물이 되어 주십니다. 왜 대속물이 되어 주셔야만 했죠?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좋습니다. 예수님 대단하시죠. 그런 찬사를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어야 될 그 죄책을 예수님께 전가시켜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우리의 삶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이유가 누구 때문에, 내가 시대를 잘못 태어나서, 내가 이상한 가정에 태어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매 순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린 구원이 필요한 존재예요. 그리고 오늘 좀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면 죄의 원인인 사단이 처리되어졌고 또 죄의 대가인 사망을 예수님이 대신 지셨습니다. 그러면 결국 그 죄를 행한 우리도 처리가 돼야 되잖아요. 왜냐? 내가 죄인인 거잖아요. 깡패가 시켜서 나를 물건 훔치라고 했어요. 물론 그 시킨 사람도 잘못됐지만 그것을 실제로 훔친 사람은 누구예요? 나예요. 그래서 나에게 죄책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처리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걸 처리하셨을까요? 그게 로마서 6장 3절 4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지금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 예수와 합하여예요. 우린 이거를 연합 또는 세례 이렇게 부릅니다. 죄인된 우리가 죽어야 돼. 우리는 사라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다시 만들지 않으면 이건 해결 방법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실제로 예수님을 죽이셔서 그 예수와 우리를 합칩니다. 그래서 예수를 통과해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예수의 죽음이 누구의 죽음으로? 나의 죽음으로. 예수의 부활을 나의 거듭남으로. 지금 그렇게 봐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여겨주시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내가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그렇게 여겨줬어요. 내가 처리되어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은 것으로 네가 죽은 너의 죄인된 너의 죽음으로 그렇게 내가 봐줄게.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죽은 게 아니라 그렇게 여겨주신 것이고 우리가 진짜로 우린 결국 나중에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 다시 오시면 부활할 것이지만 지금 당장은 우리가 다시 부활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과 합쳐서 우리가 다시 태어난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여겨주십니다. 그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겨주신다는 말 자체가 무슨 말이죠? 나에게 그런 실력 안 되는데 날 그렇게 그렇다고 자격을 주신 겁니다. 난 그럴 만한 실력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불러주시는 것이죠. 내가 한 게 없는데 그렇게 불러주셨다. 이걸 우리는 한 단어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걸 보고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뭔가 열심히 노력했고 내가 그 실력을 갖춰서 그 자격을 얻는 것은 대가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대가를 얻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죽지 않고 예수님의 죽음으로 날 그렇다고 여겨주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다고 여겨주셨어요. 그래서 구원은 은혜인 겁니다. 내가 어떤 노력을 해야 돼? 그럼 내가 다시 죽고 다시 태어나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셨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님의 죽음은요 두려움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지금 제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그런 타이틀을 얻었는데 우리의 현 주소가 어디냐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실력이 어떠냐 이걸 좀 보자는 거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해방이 되었으나 우린 여전히 어떤 상황 앞에 어떤 모습으로 더 많이 서게 되죠? 두려움에 종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종이 아닌데 종 노릇을 하는 거죠. 염려가 앞서고 걱정이 앞섭니다. 이 자격은 주어졌으나 또 다시 돌아가는 이 갈등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계속 반복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화 있잖아요. 부자가 자기가 아끼는 도자기가 있었는데 아들이 그걸 깬 거죠, 실수로. 근데 그 깨는 걸 누가 봤어요? 집에서 일하는 악한 종이 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빌미로 아들을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아빠한테 너 깬 거 얘기한다. 그 대신 너가 설거지해, 너가 마당 쓸어, 그런 걸 자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들이 처음에는 그게 두려워서 그 악한 종의 말을 듣다가 어느 날 내가 도저히 못 참겠어 하고 아빠한테 가서 아빠한테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깼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니까 아빠가 용서해 주는 거예요. 어디 다친 데 없니? 다음부터 그러지 마. 그리고 용서받고 아빠 방을 나오는 순간 얼마나 가볍고 얼마나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지금까지 이렇게 나를 옥죄었던 것에서부터 해방이 됐겠어요. 근데 딱 나오는 길에 누구랑 마주칩니까? 그 악한 종이랑 마주치는데 그 악한 종은 내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래서 또 이렇게 부르는 거죠. 일로 와. 그럼 여러분들은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셔야 됩니까? 다시 아빠한테 내가 네 말 왜 들어? 그럼 아빠한테 다시 들어가서 이제 꼰질르겠죠. 근데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그렇게 해방을 받아서 더 이상 그 악한 종이 우리에게 그 어떤 해를 가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지만 우리의 몸은 두려움. 그래서 그 종의 말을 또 듣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실 현주소예요. 그런 우리의 모습, 그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지금 간섭하고 개입하시겠대요. 그걸 도와주시겠대요. 그게 뭡니까? 내가 몇 날이 못 되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겁니다. 성령이 내주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겠다는 거죠. 왜냐? 우리의 현주소, 우리가 정말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불러주셨다니까요. 우리가 죄인 되었던 우리의 체질과 우리의 생각이 끝났다라고 외치긴 하지만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우리가 또 그 모습으로 돌아가요. 왜냐? 우리가 실제로 죽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자격만 준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 되도록, 그런 실력을 갖출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나가시겠대요. 안 끝났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두려움의 종로를 탈 필요가 없다고 지금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두려움에서, 사단의 종에서, 죄에서 해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옛날로 돌아가는 우리 체질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간섭해서 이제 너가 지금 있는 그 자리를 누리도록, 그래, 이제 죄와 사망은 나와 상관이 없구나, 염려와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는 내 삶이구나. 예전엔 내가 운전했지만 맞아, 하나님이 이제 다시 운전대 잡으셨지. 그리고 안전하게 눈을 감고 비행기에서 영화 보시면 돼요. 오렌지 주스 플리즈 하면서 오렌지 주스 마시면서 여행을 가시면 된다고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도와주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성령의 인도는 어떤 식으로 우리를 인도하냐?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나님을 찾게 하는 것이 성령의 인도입니다. 왜냐? 그렇게 가야 하나님을 체험하죠. 성령의 인도가 여러분들 대신해서 좋은 선택을 해주는 게 성령의 인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 상황에서 A를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B를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 상황에서 주식을 이걸 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컵이 엎질러지기 그런 것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를 찾으려고 하니까 이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 내가 원하는 식으로 성령의 인도를 갖다 붙일 때가 많다고요. 성령의 인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합니다.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게 성령의 인도입니다. 때로는 내 자녀 문제 앞에 내 힘으로 안 돼서 내가 예전에는 내 자녀를 두드려 패서 내가 내 자녀를 만들어 보려고 했던 나의 모습에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만들어요. 부부싸움을 해서 이렇게 막 싸우더라도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만드는 게 그게 성령의 인도예요. 하나님을 찾게 만들어요. 예수 아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성령의 인도 받으시고 계십니까? 오늘 밤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왔다는 것 자체가 성령의 인도예요. 그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 믿음의 기도가 이겁니다. 믿음의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믿음의 기도라는 것은요, 오늘 비가 안 오는데 비가 올 줄 믿습니다 하고 우산 갖고 나가는 게 믿음의 기도가 아니에요. 믿음의 기도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기도라는 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한테 접수하지 않으면 안 들어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사실 우리 매일매일 삶 속에 우리가 구한 것보다 하나님은 더 많이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하루에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고 살아간다는 사실 우리 인지도 못해요. 그래서 기도응답 없다고,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으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봤을 땐 정말 철없는 소리죠. 오늘 가장 단순하게 네가 오늘 숨을 쉬는 것과 너가 오늘 하루를 아무 일 없이 온 것, 이 모든 그 순간순간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너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 왜 기도하라고 얘기하냐는 거죠. 아니,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뭐가 필요한지를 다 아시고, 또 내가 기도하지 않은 것 이상으로도 하나님께서 이미 주고 계시는데 왜 애초에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왜 기도에 힘쓰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기도는요, 고백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우리로 인정케 하는 거예요. 왜 자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날 기도하게 하실까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자녀를 만들어 보려고 하지만 이 영혼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죠 라고 인정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가만히 보면 내 입술로 고백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요. 어떤 상황 앞에서요? 불가능할 것 같은 상황 앞에서. 그럼 이번 한 주간 믿음의 기도라는 건 뭡니까? 안 될 것 같고 불안하고 염려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지금 이 상황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죠? 라고 고백하는 게 믿음의 기도예요. 엘리야 이야기를 들으면은 뭔가 막 손바닥만한 구름이 와서 비가 내리고 막 그런 무슨 무협지나 영화에 나올 법한 그런 내용들이라서 오히려 되게 공감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기도할 때 막 손바닥만한 구름이, 손바닥만 아니라 손가락만한 구름만 좀 와도 내가 막 힘이 나겠는데 안 그런 것만 같잖아요. 그래서 그래 뭐 믿음을 갖고 기도하면 되겠지 하면서도 실제로는 하지 않죠. 근데 믿음의 기도를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그 주권 하나님께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지금 이 상황 앞에 나를 세우십니까? 성령의 인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나님을 찾아 그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나로 하여금 체험케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시고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움의 종로로 탈 필요 없는 나임을 확인케 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어떤 비유가 나오냐면 그 불의한 재판관이 나옵니다. 잘 아시죠? 근데 그 비유를 무엇을 설명하기 위해 그 비유를 들었는지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러니까 지금 그 비유의 제목, 주제가 뭐냐면 낙심이 아닌 기도하라는 거예요. 낙심이 아닌 기도. 지금 거기에서는, 그러니까 이 비유에서는 그 과부가 그 불의한 재판관한테 인내를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그런 근성을 가지고 달려들었더니 풀어줬다가 지금 답이 아니에요. 지금 그 여인은요, 누구에게 찾아갔어요?
재판장에게 찾아갔어요. 지금 내가 이 당한 억울한 이 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누구예요? 재판장이에요. 그래서 재판장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아는 거죠. 이 과부가 지금 배가 아픈데 아무리 재판장한테 찾아가도 재판장은 아무리 의로운 재판장이라도 그걸 해결해 줄 수가 없죠. 다시 말하면 낙심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없어서 그래요. 근데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그 능력 갖고 계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왜 낙심되죠?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실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낙심되는 거 아닌가요?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지금 우리 가정 안에 일어나는 이 문제, 이 경제 문제, 여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낙심되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래요. 기도가 뭐라고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앞에 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나아가 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건 하나님한테 일이 아니지만 그 문제를 통해서 뭘 겪게 하시겠대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 내가 그 하나님을 찾았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겪게 하시겠대요. 아, 그렇구나. 난 지금 요 앞에 이 문제가 해결되길 바랬는데 알고 보니까 합력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내게 상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도 같은 내용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래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염려자를 빼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 너무 좋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해. 솔직히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만 제대로 해도 되긴 해요. 근데 지금 강조는 뭐냐?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래요. 염려하지 말라가 무슨 말이죠? 두려움의 종노릇하지 마. 낙심하지 마. 지금 이 상황을 너가 해결하려고 너에게 그런 능력이 없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라면 내 능력으로 해결할 법도 한데 그게 해결되지 않게 만든다니까요. 다른 집 자녀들은 뭐 엄마가 말도 잘 듣고 공부도 잘하는데 왜 우리 집 자녀만큼은 내 힘대로 되지 않을까? 물론 뭐 내가 자녀를 다루는 방법이 미흡하고 내가 과거에 그런 상처를 줬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래요. 그 상황 앞에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고백하래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죠.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가정 지금 통치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나의 인생 통치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걸 믿고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 여정을 가는 거예요. 오늘도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이미 이뤄진 것으로 여기고 나는 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나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나를 이 가정에 또 이 자녀를 나와 붙여주셨다면 그건 이미 된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그 자녀가 잘 되고 못 되고 보다 나에게 그 믿음의 기쁨 그거 회복하시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자는 항상 문제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계획을 가지고 내게 하나님이 지금 무슨 말을 하시고자 하는지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우린 그거보다는 저 상대방이 잘못했고 저 상대방을 바꿔주세요. 이 상황을 바꿔주세요가 자꾸 되지만 그 상황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간단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우리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낙심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그 문제를 분석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염려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야. 그러나 내가 너의 귀를 잡아서 억지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한 목자임을 깨닫고 내가 부를 때 너가 그 음성을 알고 문을 열고 그 음성을 알아듣고 너가 자발적으로 따라오는 그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따라와. 조금만 나와봐. 나를 찾아. 산업선교입니다. 결국 산업선교는 이 경제라는 부분이랑 같이 얘기가 되어질 수밖에 없죠. 특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요, 이 돈은요 우리에게 생명과도 같습니다.
특히 이 돈이라는 것 자체가 왜 우리가 돈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돈은요, 이 두려움에 대한 보장이 되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렇죠. 돈이 왜 우리가 돈을 좋아하죠? 뭐 미래에 대해서, 노후, 뭐 또 내 자녀 나중에 대입을 한다든지 뭔가 모를, 내가 또 아플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하여서 돈이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우린 돈에 집착할 수밖에 없고요. 또 결국 돈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법니까? 돈 어떻게 벌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에너지를 써서 돈을 벌죠. 가만히 앉아서 돈을 버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나의 시간과 그만큼의 나의 에너지를 투자해서 그거랑 뭐랑 바꿉니까? 돈이랑 바꾸죠. 이걸 보고 우리의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돈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고백할 때 내가 줄게, 나의 생명은 드리리는 되는데 돈은 안 드려져요. 내 눈과 목도 뭐 내놓겠습니다라는 말은 되지만 돈 잘 안 돼요. 근데요, 우리가 초대교회를 보면 마가다락방에서부터 시작된 그 초대교회를 보면은요, 병도 고칩니다. 뭐 나면서부터 앉은뱅이를 일으키시기도 하고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기도 하고 죽었던 자를 살리시기도 하는데 뭐는 안 도와주면 돈은 안 도와줘요. 가만히 보세요. 초대교회에 재벌이 생겼더라, 이런 경우 있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초대교회는요, 돈 많은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 소유를 팔아서 헌금하고 그것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바가 되게 큽니다. 사실은 지금 앞에 우리 믿음의 기도와 연장선상으로 얘기되어지는 건데, 우리에게 있어서 경제활동이, 돈을 버는 행위가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또는 이 돈을 가지고 미래에 대하여서 내가 안심하기 위해서 버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것을 체험케 하는 믿음의 훈련장이 바로 우리에게서 경제인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번 것 같지만 하나님, 이 경제 축복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셔서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를 고백하게 하는 것. 우리에겐 사자굴보다 경제적으로 힘든 게 더 무섭잖아요. 그렇죠? 당장 다음 달에 갚아야 될 돈이 있는데 내가 지금 당장 그 돈이 수준이 없는, 그거보다 더 큰 공포가 있나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돼요. 그만큼 돈이 문제라는 게 아니라 그 돈 때문에 닥쳐올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나를 엄습해 올 때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신자지만,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그리고 두려움의 종로로 탈 필요 없지만 우리의 실력이 그런 미래에 대한 불안함, 돈 문제, 경제 문제가 가장 우리에게는 치명적으로 다가와요. 하나님은 그걸 아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십니다. 믿음의 기도를 하게 하세요. 아,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죠. 이거를 우리는 헌금이라고 얘기도 하고, 또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는 힘을 다하라, 이런 말들이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인정케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산업선교는 그렇게 다가가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돈이 없어서 여러분들의 헌금을 가지고 뭐 세계를 복음화 하겠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어야지만 세계 복음화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버는 금액, 어떤 여러분들이 그 세상에서 갖고 있는 어떤 위치와 능력, 영향력이 커야지만 그걸로 세계 복음화 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런 거였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누구한테 찾아가는 게 더 빠를까요? 황제 앞에 쓰는 게 더 빠르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예수님이 왜 우리한테 이렇게 지금 은혜를 주십니까? 뭐 워렌 버핏이라든지 빌 게이츠 하면은 뭐 맨날 우리는 돈 없어가지고 막 하는데, 빌 게이츠 걔네들은 뭐 하루에도 뭐 몇십억씩 막 벌고 하는데 걔네들 바꾸시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지금 어떤 그런 금액적인 게 필요해서 우리 것들을 짜내는 게 아니라, 초대교회만 봐도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체험하는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으로 세상을 살리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갑자기 그 부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헌금 갖고 장난한 누구죠? 아나니아 삽비라. 그게 갑자기 느닷없이 중간에 딱 등장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아니 이상하지 않습니까? 막 안진뱅이 일어나고 막 대단한 역사 기적은 일어나는데 돈은 안 줘요. 돈 주는 게 쉬울 것 같습니까? 38년 된 병자 일으키는 게 쉬울 것 같습니까? 돈 주는 게 쉽죠. 근데 그것만큼은 함부로 하지 않게 해요. 왜냐? 알아요. 하나님은 알아요. 이 물질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다 끝났고 이거 다 고백하지만 물질 경제 앞에서는요 장사 없습니다. 그 순간 앞에 내 마음에 두려움이 싹 사로잡히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돈 앞에서는 그 고백 절대 안 됩니다. 알아요. 근데요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만들어 가셨죠? 다윗의 삶 속에 그런 작은 두려움들 앞에 자꾸 마주하게 해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죠. 나는 양을 칠 때 양 한 마리 잃어버린 적 없습니다. 양을 어떻게 잃어버리게 되죠? 들짐승들이 와서 데리고 간다고요. 양 한 마리 잃어버린 적 없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내 삶 속에 오는 그 두려움에서 도망가 본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두려움 앞에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다윗은 계속 체험하는 매일매일을 살았던 것이죠. 그럼 우리 삶 속에 양을 물어가는 그 들짐승이 어떤 모양으로 찾아올 거야?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에요. 경제예요. 경제적인 위기예요. 내가 생각하지 못한 어떤 그런 사건을 통하여서 예상치 못한 돈들이 막 빠져나가고 손해가 보고 누구에게 사기를 당하고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들 그런 것들이 내겐 두려움으로 찾아온다고요. 근데 그런 상황 앞에서 나는 도망가고 편하게 가고 싶은데 뭐라고 하십니까? 두려움 앞에 서래요. 그게 산업선교예요. 그 앞에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체험해 보래요. 머리로만 하나님은 날 도와주시 하나님 모든 걸 할 수 있어. 지식으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자굴에 들어가 봐야 사자굴의 입에서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린 다 물에 들어가지 않고 수영을 그냥 지식으로만 배우는 것을 원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래요. 두려움 앞에 서보래요.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헌금 또 교회 안에서 우리가 드리는 시간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누구는 교회 막 청소하는 거 사람 불러서 하면 되지 않냐? 아닙니다. 그렇게 돈으로 때우려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교회는요. 그래서 세상이 봤을 땐 교회는 되게 비효율적인 조직으로 보인다니까요. 근데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에너지와 이런 것들을 드리게 하는 것이 다른 사람 쉴 때 나는 못 쉬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쉼을 주십니다라는 고백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한 푼이라도 더 모으지만 나는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내가 하나님께 감사헌금을 드리고 건축헌금을 드리는 게 이거 한번 복 준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교회는 기부를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정말 체험한 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아는 자의 믿음의 고백으로 세상을 살리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후대를 우리 그 윗세대들의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후대들을 살리는 것, 그게 빛의 경제입니다. 그게 초대교회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운영하셨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린 이렇게 산업 선교했을 때 돈 많이 내면 하나님 돈 많이 주신다는 그런 수준 낮은 믿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래 지금 이 상황이 나에게 있어서는 다윗처럼 지금 나에게 다가오는 늑대예요. 나에게 다가오는 사자와 같은 거예요. 그 앞에서 내가 그 불가능함 속에 들어가 봐야 내가 생각한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그제서야 체험하게 된다고요. 적당히 할 만큼 내가 그냥 뭐라 해야 되나 위험한 길들을 내가 이렇게 피해가면 하나님의 도우시는 것을 체험할 방법이 없죠. 내가 지금 내 수준에 머물러서 지금 될 만한 길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하신 그런 사람들을 다 어디로 보냅니까? 노예로, 포로로. 자꾸 그런 데 보내서 네가 생각하지 못한 큰 것들을 이뤄내시죠.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 매일매일 너의 시간, 너의 에너지, 너의 물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꾸 나의 수준 안 될 것 같은 그런 한계 앞에 나를 자꾸 서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내가 어떤 구역이라든지 어떤 사역을 맡겨졌을 때도 그걸 부담으로 여기지 마세요. 부담이 뭐예요? 내가
내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안 되죠. 그것은 부담을 느끼는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할 기회가 되는 겁니다. 안 되기 때문에 엎드려서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 되기 때문에 그걸 하실 수 있는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체험할 기회로 누리라고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우린 그걸 힘듦으로, 일로, 왜냐 내가 해야 되니까요. 또 어떻게 보면 나만 하는 것 같으니까 나만 개고생하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그 과정들을 통해서 굉장한 것들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안 알아줘도 상관없어요. 맨날 나만 고생해도 상관없어요. 왜냐 여러분들은 요셉의 11명의 형들이 아니라 여러분 요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하지 않은 고생을 한다니까요. 왜냐? 꿈을 주셨어요. 어떤 꿈이요? 요셉은 그 꿈을 금요 치유전도학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내가 왕노릇하는 꿈처럼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나중에 어떻게 해석하게 만드십니까? 지금 전 세계에 재앙이 찾아왔는데 그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앞서 보내시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그런 상황, 그런 문제들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담아내시기 위해서 유별난 지금 과정을 여러분들은 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색동저고리 주세요. 그런 기도보다 왜냐 그 색동저고리 입어서 너네들은 그냥 옷인데 나는 메이커다 이거 자랑하는 수준이 아니라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재앙 맞는 이 시대에 정말 그리스도의 빛을 선포할 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널 불렀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우리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담이 아닌 기도로 믿음, 특히 믿음의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